주안의 만나 9월 9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요. 실현된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에 우리 교회도 약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옥상에서 물이 넘쳐버려가지고 그것이 계단들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2층 본당에 물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김성훈 권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노성욱 형제하고 저희 가정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물을 좀 열심히 퍼내면서 이렇게 다시 교회를 재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함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것이 참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렇게 감사의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물을 퍼 나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뱃놀이 하면서 파도를 만들고 놀고 있는 우리 막내를 보면서 참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있어야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튼 다들 이렇게 태풍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에 또한 감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42장 초반부를 함께 봅니다. 오늘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다시 그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시편 105편을 보면 애굽을 비롯하여서 가나안에도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떨어질 그때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으면서 하는 말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 애굽과 가나안을 휩쓴 이 기근은 야곱의 일가에도 큰 어려움을 끼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것을 명해요. 자, 이 여정에 요셉의 형들 10명이 떠나게 되고요. 막내 베냐민은 야곱이 데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염려되는 마음에 야곱은 그 베냐민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야곱에게 있어 요셉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당시 곡식을 사러 떠나는 일행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나아가는데요. 아마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요셉이 직접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37장에서 말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 요셉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8절 말씀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요셉의 외모가 애굽화 되었을 것이고 말투라든지 모든 것이 말이라 다 이제 애굽화 되었기 때문에 몰랐겠죠. 하지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라고 말한 형들의 그 어두워진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또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일어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 순간에 어릴 때 그가 꾼 꿈을 생각합니다. 9절 전반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되었을 때에 어릴 때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고 나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멋있게 복수하는 거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통쾌한 복수 장면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통쾌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잠시 감정의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재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 다음 과정을 밟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합니다. 즉, 이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더욱 형들에 대한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감정에 따라서 형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형들을 테스트해요. 그들이 정말 그 요셉의 마음속에 괴물들처럼 존재하고 있는 악한 형들인지 아니면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그가 테스트하면서 먼저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갑작스런 요셉의 이런 반응에 놀란 형들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에게 동생이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들에게 진실성을 요구하면서 막내를 데리고 올 것을 명령하죠. 이렇게 3일 동안 그의 형들을 가둬놓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간들 동안에 유다의 이야기 외에는 형들의 행적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안경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집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은 그 집만 보일 것이고 그에 대한 관점으로 이 모든 세상과 건물들이 보일 것입니다. 돈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은 또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이 보이겠죠. 옷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옷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간 우리들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항상 깨어있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오늘 허권사님의 도우미로 오신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요. 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권사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개입하심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서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마음의 방향이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민감하게 동행하였던 요셉과 그렇지 못했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을 소원하며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꿈들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사용됨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